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 놀라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라니요.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목회라는 영역에 있어서 학위를 갖다 붙이니까 내가 이것을 쓸 준비가 됐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직은 한참 멀었는데라는 생각에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힘을 내서 쓰고 있습니다. 바라는 건 아마 한 여름 정도까지만이라도 다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는데 그것도 일단 다 완성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제가 있는데 여성 포용 목회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말하면 대번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그럼 남자는요? 다른 분이 하겠죠. 예, 제가 남성을 배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 포용 목회라는 말은 여성이 배제당하는 현실 그리고 차별당하는 현실을 전제로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이 있고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폭력이 있고 아니면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 현실을 바탕에 깔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믿고 있는데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정확히 2016년에 강남역에서 살인사건이 하나가 났습니다. 강남역, 정확히 말하면 강남역 부근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난 사고였죠. 그때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타겟을 삼고 범행을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알려지기를 여성이라면 내가 이렇게 험한 행동을 하겠다, 이제 꼭 죽이고 말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범행을 계획했었다라고 했었죠.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난 다음에 많은 여성들이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으로 찾아가서 추모하기도 했고 그리고 강남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데모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날들이 꽤나 길었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부에 많은 여성 청년들, 여자 청년들도 많이 화가 나 있었고 많이 슬퍼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왜 그렇게 여성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거고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건지 좀 말해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듣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듣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서, 대부분이 이제 여성 청년들이었죠. 그 청년들을 모아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의 책 모임,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던 것이 1년 반 정도를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번의 모임이 이어지도록 그만큼 배울 게 많았고 할 얘기가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많이 놀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우리 현실,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에서 정말로 차별을 당하고 있고 폭력에 노출돼 있거나 실제로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이 이 지경인데 제가 여태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하다는 것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여태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지? 이렇게 힘들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조차 없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골이 송연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뭔가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실을 몰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근본적인 성별의 차이, 그냥 물리적인 성별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길들이 있는데 그런 길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차별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왔던 폭력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왔던 불편한 시선과 희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자로서 알 턱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전에 가는 것과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대전에 가는 것이 차이가 있겠죠. 서울에 가는 사람은 그냥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대전에 가면 금방일 겁니다. 아니면 기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면 한 번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일단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배를 타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대전으로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런 이유들이 있겠구나 했는데 내가 남성으로서 너무 편안하게 살아왔고 남성이기 때문에 집이든 학교든 회사이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남자이기 때문에 득을 보고 있는 것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너무 몰랐던 겁니다. 도무지 안 보였던 것과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여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마음이 둔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욕심이 가득 차 있고 해가지고 그동안 온통 인간의 것에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동거동락을 했었죠. 사실상 동거동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랐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내를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죠. 함께 살아가는 제 아들들을 보고 무서워하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가끔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할 때면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공감을 못 얻을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네 다리 네 나라는 전설의 고향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벌써 그만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이제 그런 드라마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무서운 거 생각나면 그거부터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이 마치 유령인가 하여 예수님을 보고 놀랬다라고 했죠. 누가 보더라도 아마 놀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랬다라는 말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저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둔해 있었다. 마음이 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찾아와 봤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을 두고 완악하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에는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는 건데 완악하다는 말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없음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인데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더 길게 풀어놨죠. 마음이 둔하기도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기억하지조차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의 표현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셨을까요? 심지어 제자들만 이런 것이 아니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정말 저주의 저주를 그토록 받았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과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온통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무리들이 온통 자기의 배를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자기들을 높이려고만 하고 있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둔해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 너희의 마음은 온통 인간들의 일로만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무리라도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겁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도무지 깨어날 것 같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와도 사실은 연결이 되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도무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게 좋은 건가요?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건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겠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인간적인 일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이라도 걸어서 오시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과 무리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일부러 오늘 말씀과 이어서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들판에 앉혀놓고 먹이시죠. 그런데 그거 참 놀랍습니다. 먼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죠. 해가 지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르치고 싶으셨으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리고 무리들도 만만치 않죠.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그 들판에서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중간에서 행사를 조율하는 사람들이나 다 배가 고프겠죠. 예수님이 그거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뽑고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뽑아야 되나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정치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훌륭한 정치인이겠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무리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먹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배가 부르고 심지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까지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바람으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그 장소가 흥분의 도가니가 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여기저기서 구호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정말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 45절, 46절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떠나게 하셨다는 거죠. 무리들과 이 흥분되어 있는 무리들과 같이 엮여 있으면 제자들도 어떻게 될까 봐 예수님이 걱정하셨구나라는 것이 눈에 띄는 장면이죠.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무리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 하셨나요? 그렇게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난 다음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역시 예수님 역시 이 무리들과 떨어져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려고 노력한 것이 보이시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께서 분리를 시켜 놓으신 거고, 예수님도 예수님으로서 이 무리들과 떨어져서 정말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 위해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 눈에 띄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할 위험을 눈치채시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몸은 떨어졌지만 제자들의 마음만큼은 무리들과 엮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둔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무리들처럼 배를 채우고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세워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이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많이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시고 말씀으로 수없이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혼내기까지도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제대로 반응할 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황금 날개를 펼칠지라도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엎드려야 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하고 마땅히 주님의 일에 목숨 바쳐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붙잡고 사람들과 합세하여서 정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욕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둔해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합당하게 절해야 하고 합당하게 그분에게 붙들려 순종하며 아멘하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라도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온통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감흥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설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라도 걸어서 오시거나 불 속이라도 이렇게 가르고 오셔가지고 야, 내가 여기 있어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지금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가까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부러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이분은
이야기를 하시기를 넓은 집과 많은 돈이 너무 좋았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겠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족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을 조금씩 줄여야 하고, 빚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황이 괴로워지고 가족들 사이에 사이가 벌어지고 그런 일들을 겪으셨던 겁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그러한 상황은 더 많이 안 좋아졌고, 시간이 가더라도 상황이 회복되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너무 괴로워야 될 것 같고, 낙심해야 될 것 같고,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살아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시면서 그분의 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의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예배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여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마음이 변하셨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폭풍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분은 정말로 지금 온전히 이렇게 몸을 온전히 가누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벌어졌던 사이가 벌어졌던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많이 안 좋아졌지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둔해져가는 감각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둔해져 있는 내 마음이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지나친 자만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무리들을 빨리 보내고 난 다음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깨어 있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둔해져 있는 마음을, 둔해져 가는 감각들을 깨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합당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들에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찾고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진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감각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쳤지라는 것들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건지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건지조차 바르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둔해져 있는 감각들을 깨우시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게 할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에 충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도하는 자리까지 찾아오셨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사실 억지로 갖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셨겠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제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가셨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할 건데요,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